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예. 네, 불교에 입문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절하는 법일 것 같습니다. 이 향 한 줄기 정성들을 이렇게 피워놓고 지극정성으로 다 일념으로 이렇게 절을 올리면요. 그 불자의 모습 그 자체가 언제 보아도 참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렇게 절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경과 또 절복의 이렇게 행동 언어이기도 하죠. 오체투지 절을 이렇게 범국민 운동으로 펼치시면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절을 기차게 잘하는 스님, 우리 법왕정사의 청견 스님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절을 기차게 하시는 스님이라 다 이렇게 그냥 후광도 그냥 밝으시고 아주 그냥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법왕정사 이러면요. 이름이 참 뭐라고 그럴까요?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대웅전 같은 느낌. 네. 네. 법왕정사 수련 회장님이시라. 정말 이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또 어디가 있죠? 광주. 광주. 예,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네. 경북 청도에 수련원이 있어요. 그래요? 네. 운문사 근처에. 운문사 근처에요? 네, 수련원이 있어요. 너무 좋네요. 이 절을 배우려는 사람이 불자 이외에도 일반 분들도, 대중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참 궁금해요. 이렇게 불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도 이렇게 종교를 떠나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담아 이렇게 108배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기회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네. 이 절에서 이렇게 절 수행을 하시다. 네. 절 수행이 잘 안 되면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 타종교인도 최근엔 배우러 와요. 그래요? 그리고 이 불교가 아닌 종교가 없는 이런 무종교인도 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배우러 왔다가 이 불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외람되지만 대부분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뭔가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통상.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남다르신 일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이런 분들이죠. 네. 처음에 오실 때는 다 불편한데 걷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래요. 일하는 것보다 더 쉽고. 네네. 네. 그래 절하는 이 동작이 잘 배우면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무릎 아프고 허리도 아프잖아요. 네. 또 앉아 있어도 아파요. 네. 오래 누워 있어도 아프고. 그렇죠. 실은 천천히 이렇게 아름답게 절하면 오히려 아프지 않습니다. 스님, 좀 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절할 때 그렇게 절하는 해야 돼요. 모습?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절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름다운 무용수가 진짜 집중해서 이렇게 선물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오래전에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제목이 참 기차입니다. 네. 이런 정말 훌륭한 책을 내셨고 계속 절 수행을 이렇게 나날이 보급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근데 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 절을 막 숫자로 막 3,000배, 30,000배 막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붕 떠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빨리빨리 하시는 모습이 얼핏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부럽기도 하지만은 저렇게 절을 해가지고 과연 내가 나를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성찰할 수 있을까라는 저만의 또 나만의 어떤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렇죠. 하는데요. 예. 정말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절이 잘하는 절일까요, 스님? 그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저녁에 낮에는 선방에 수행하고 저녁에 잠자는 시간에 잠자지 않고 매일 천일 동안 3,000배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빨리 해야죠. 그럼 하루에 10,000배씩 이렇게 100군데에서 100만 배로 할 때 그때도 빨리 했고 이 시간상으로 보면 108배를 4분 이렇게 했어요. 저보다 저를 빨리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해인사 백년암에 가면 지금도 뭐 6분절, 8분절, 이렇게 10분절 하거든요. 근데 저는 4분에 108배를 했어요. 같이 있으면 리듬 깨진다고 같이 안 하죠. 이렇게 절을 빨리 했었어요. 스님, 절을 빨리 하는 것도 어떤 그 뭔가 테크닉 기술이 필요하지만 주위 분들하고 또 화합이 안 되는 그렇죠. 어떤 그 결실이 되는 것도 네. 아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지만 네.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돼 나중에 보면. 어떻게 괴롭혀요? 저는 저를 이렇게 400만 배를 맞췄을 때 이 전신이 다 까맸었어요. 살이 피부가. 피부가요. 네, 까매져요. 네네. 아, 우리 왜 술 먹으면 얼굴 빨갛고 나중에 술 많이 먹은 사람 얼굴 까맣잖아요. 네네. 절을 해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아, 얼굴이 까매지고. 얼굴도 피부가. 손도 피부가 다 까매져요. 우리 주변에 까만 사람 있죠? 그렇게 돼요. 그게 뭔가 잘못해서 어혈이 네.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숨과 원인이 관련이 있는데. 숨하고 네. 들숨, 숨차면. 날숨 이거 예, 예. 숨하고요. 숨과 관련이 있죠. 그 저는 뭐- 그때 다행히 400만 배를 맞출 때쯤 이 숨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렇게 빨리 절대로 안 하죠. 지금 108배 하면 한 18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천천히 하죠. 네, 네, 예. 네. 천천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거 인연된 분들 향해서 또 불교를 향해서 저를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400만 배를 맞추고 선방을 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스님이 많았었어요. 얼굴이 까마니까. 네. 그래서 별명이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랬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름답지 않죠. 아, 그런 고통이 있으셨어요. 예, 예. 진짜 진정한 빛은 어둠 속에서 피잖아요. 그렇지. 그런 고통 속에서 호흡이 얼마나 숨이 중요한지를 예.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뭔가 또 어떻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명확하게 그리고 숨을 어떻게 또 완벽하게 쉬는지 또 알아차림 또 어떻게 하는지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게 이제 절 수행에서 이런 동작인데 이 절 동작 이걸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절한다 이런 걸 하거든요. 이거 이전에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요. 네. 뜨던 자세. 양 발을 모으고 손도 이렇게 탁 모으고 합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그렇죠. 네. 허리, 어깨, 가슴을 당당하게 탁 펴고 S라인으로 피고. 얼굴도 정면을 탁 바라봐야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고 그럼 목이 그리고 또 부담스럽죠.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은 꼭 이렇게 턱이 올라가요. 뭔가 분출하고 싶어요. 그러고 눈동자도 네. 70% 이상 뜨면 힘이 빠져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반트던 자세를 취하고 이제 무릎 꿇는 동작부터 구체적으로 숨이 아랫배로 저절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춘 무릎을 꿇어야 되고 네.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합장하고 일어설 때 숨이 코로 아랫배 깊은 곳으로 자동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절을 해야 돼요. 천천히. 네. 깊숙이. 그래서 대부분 보면 무릎을 꿇을 때 저는 숨이 들어오는데 저를 잘못하는 사람은 그때 숨이 다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설 때 또 의식적으로 숨을 들어 마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안 좋아요. 네. 저절로 자동으로 아랫배로 숨이 싹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자세와 절하는 동작과 호흡을 대입하는 것.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네. 머리가 복잡할 때, 네. 잡념이 많을 때, 무슨 번민이, 고민이 많을 때 절해보면 동작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몸뚱아리로 동작을 완벽하게 절해도 숨도 맞췄어도 네.
그래서 생각은 혹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여기서 괴로움이 오고 불행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하는 동작을 스스로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무릎 꿇을 때 마음속으로 무릎 꿇고 이러면서 무릎 무릎 꿇는 꿇고. 자신의 동작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봐요. 네. 한 동작 한 동작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손 닫고, 네, 그렇게 하죠. 이마 닫고, 일어나고. 네, 이렇게 네. 알아차리면서 매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 절할 때 이렇게 접종혈을 잘 하면 우리 마음속에 공경심이 일어나요. 네네. 부처님을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빨리 할 때 이런 게 나오지 않죠. 네. 그리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자비롭게 웃으면서 절해야 되는데 절하는 사람 앞에서 보면 천하의 근심을 다 갖고. 예, 강시 같아요, 강시. 예. 그래서 자기 눈동자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웃으라니까 여기 입만 웃고 눈동자는 웃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거는 비웃는 너무 거나 부자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 눈동자를 바라봐야 돼. 자기가 웃고 있는가. 네.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그 알아차림이군요. 그렇게 절해야 그래서 마음속에서 부처님과 똑같은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중을 하면서 다 살피면서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안 밖으로.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절을 많이 해서요. 예? 네. 절을 많이 하면 누구나 불자님들은 절 많이 하는 걸 원하고 또 발언하고 또 그거에 대한 공덕을 믿으시고 다 자식 위해서 가족 위해서 다 이렇게 또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절하시는데 무릎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 무릎에 대한 문제는 점점 나날이 심각해져요. 그렇죠. 특히 저희 엄마도 지금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수술 직전이라 하셔서 매일 저를 막 그렇게 하시는데 요새는 못 하셔가지고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운동하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무릎이 이렇게 많이 상했다, 관절염이 또 생겼다, 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나날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절을 많이 해서 이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절을 뭔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는 병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이 무릎이 차갑다 이런 사람이 준비 운동도 없이 절하면 다칠 수도 있죠. 그런 분은 절 안 해도 다치죠. 네. 절 않고도 무릎 다친 사람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네, 삐끗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은 절하기 전에 네. 자기 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문지르면 무릎에서 열이 나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고서 이렇게, 네. 절하시는데 네. 예, 제가 가르쳐 주는 절 동작은 네. 이게 천천히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서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도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참선해 보면 무릎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근데 절하고서 무릎 아픈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다 그러면 저는 수술 못하게 해요. 네. 일단 붙들고 일주일만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절해 보세요. 차도가 분명히 좋아지는 이런 면이 있으면 수술 안 해도 100%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극복하셨어요. 저도 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스님도 극복을 하셨군요. 저도 무릎이 여기 관절이 물렁병 아주 얇아요. 지금 현재요? 네, 얇아요. 그때 저를 400만 배 할 때 너무 빨리 해서. 다르신 거예요? 네, 다 달았죠. 괜찮으세요, 지금? 지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봉장암에서 백담사 내려올 때 산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머. 1시간 반 하시다는 걸려요. 거네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관절도 유연하시지만 주위에 그 둘러싸고 있는 특수 근육도 근육. 예. 딱 이렇게 저는 옹호가 수행할 때, 된다는. 절에서 수행할 때 주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독경할 때도 무릎 꿇고 하고, 네. 참선할 때도 무릎 꿇고 합니다. 주로 무릎 꿇고 수행해요. 네. 가부자보다 더 좋은 방법이 빨리 무릎 꿇는 그 거예요. 좋은 방법을 알아서 네.
이렇게 요새 그 아이들도 이렇게 디스코 오고 막 이런 데잖아요. 저도 한동안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잠 안 올 때 불교 TV 네. 새벽 예불 나올 때까지 딸아이 자는 옆에서 계속 108배를 염주를 세면요. 잊어버려요. 또 세다가 그렇죠. 또 떨어뜨리고 잊어버려서 그냥 옆에다 두고서 그냥 절만 했더니 허리가 나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스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예. 동감이 돼주실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진짜, 절입니다. 이렇게 불교에 입문을 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렇게 삼기잖아요. 네, 네. 불법승. 이렇게. 근데 삼기고 절인데, 이렇게, 소원을 빌 때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좌선을 해서 참선이보다는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막 정성으로 바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절을 하는데 정말 어떠한 공덕이 있을까요, 스님? 저뿐만 아니라 네.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저랑 이제 동참해서 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보면 공덕이 참으로 무량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아주 건강해져서 감기 한 번 안 걸립니다. 네. 약 이런 거 근처도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잠을 2시간밖에 안 자는데 피곤을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 졸지를 않습니다. 저 수행할 때 조는 모습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스님,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절을 많이 하죠. 저를 통해서 내 몸속에 나쁜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마음속에 불편했던 이런 번뇌가 이게 다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런 공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현대인한테 필요한 공덕은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건강법 중에 아주 최고라고 쳐요. 네, 그렇군요. 기분이 조금 나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걸 겪어서 막 내가 내 에너지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 평소에 관계없는 돈이 안 드는 다 요 좁은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기분이 나쁘다든지 화가 너무 잘 난다 이럴 때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요. 여기 번민이 더 심합니다. 이런 때는요.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때 운동을 해도 숨이 차면 오히려 화가 더 빨리 더 납니다.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 차지 않게 일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절 수행처럼 숨 차지 않게 완벽한 동작을 구사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네. 다 잘하는데 네. 이 절 수행만큼 이 호흡을 완벽하게 몸 동작을 완벽하게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숨 차지 않고 네. 다이어트하는 법이겠네요. 그렇죠. 야, 이거 숨이 차면 다이어트가 안 되죠, 오히려. 정말 제대로 배우면 많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그냥 이렇게 그렇죠. 되겠어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죠. 저는 지금 미국에 이렇게 인연이 있는데 네. 미국으로 포교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오시면은 한국에서 그냥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절을 할 때 이렇게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108배를 하고 이제 이게 숫자, 그러니까는 시간 제한, 공간 제한이 있으니까 네. 108배를 염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한 배 한 배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는데 이렇게 염주를 손에 들고 하다가 뭐 2칸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쩔 땐 또 까먹고 또 이거 못 돌리기도 하고 그래. 이러면서 절을 하게 되고 또 이걸 또 떨어뜨리잖아요, 염주를.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또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어정쩡해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일평생 절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염주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세다가 까먹고 그렇다 막 이렇게 철렁철렁하고 합장도 제대로 못하고 뭐 옆에 사람한테 피해도 많이 줘요. 나 뜨거워요. 근데 막 그럴 때 요새 이렇게 뭐 누르는 많은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건 더 아주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꾹꾹 누르는 개수기가 있어요. 참, 네. 근데 이렇게 절할 때 네. 그런 걸 가지고 해도 숫자를 제대로 못 헤아리잖아요.
이게 숫자 헤아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알아차림을 잘하는 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면. 네. 근데 아직도 일평생 염주 굴리면서 그 집중, 그것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면 네.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바꿨냐면 네. 마음을 발에다 집중하고 이렇게 무릎 꿇을 때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나 이렇게 접종할 때까지 또 하나 또 일어설 때도 꼭 마음을 발에다 놓아야 됩니다. 머리에다 놓으면 잘 안 돼요. 아, 네. 내 몸에서 머리에서 가장 먼 곳 발에다 마음을 집중하고 일어서면서 다시 하나 이게 절 한 번 할 때 숫자를 3번씩 헤아립니다. 네. 이렇게 2번 할 때도 둘, 셋 이렇게 하면요. 아, 네. 집중의 힘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우리 집중을 공부할 때 내 몸 밖에다 놓고 이렇게 집중을 하면 집중의 힘이 강해지질 않아요. 내 몸 어딘가에, 내 마음 어딘가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집중의 힘이 강해지지. 이렇게 마음으로 숫자를 헤아려야 돼, 이제. 그래야지 이제 염주를 빨리 내려놔야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합장을 잘 해야 되는데, 뭐 합장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꼭 까먹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네. 아, 최근에 저하고 인연 되신 분들은 염주 굴리며 절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절, 이걸 이제 시간 타임으로 해요. 네. 시간 타임으로. 네. 숫자로 하지 않고. 이제 숫자가 중요치 않아요. 숫자가 절을 많이 해서 숫자가 중요하다면 저같이 절 많이 한 스님이 이 세상을 다 차지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알아차림을 잘하고 이렇게 절을 해야죠. 알아차림이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 네. 귀감이 됩니다. 출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절수행을 이렇게 바로 하신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절수행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원래 출가하기 전에도 이렇게 참선하는 것, 요가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운동을 네. 워낙 잘했으니까. 네. 그래 이제 뭐 깨달아 보겠다고 네. 참선도 하고 이렇게 수행했죠. 그러는 중간에 네. 불행한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그래야 이 등허리 뼈가, 척추뼈가 지금도 이렇게 고추처럼 이렇게 툭 튀쳐나가게 있거든요. 아, 지금도 현재 여기 예, 튀어나오셨어요. 3개가 나왔었는데 지금 2개 들어가 하나 나왔어요. 3개씩이나요? 예, 그리고 여기 왼쪽 고관절에 이렇게 쑥 빠졌었어요. 예, 그 고통이 엄청났었죠. 고통은 예. 너무 그래야 크다고 하루에 하던데. 이렇게 식은땀이 흘리면서 입이 떡떡 벌어지면 이게 고통이 한 3,000번씩 왔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염불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 통증을 이기려고 막 염불하다 보면 통증이 좀 사라져요. 염불이 끝날만 하면 또 통증이 와요. 누가 옆에서 염불 안 할 때 이렇게 칙칙해 주는 것보다 더 심했어요.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생활을 한 3년 했죠. 그러고서 이제 이 염불을 하다가 네네. 이런 몸이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그때 염불할 때 이제 아주 엄청난 체험을 했죠. 다시 환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 예, 진짜 환생 네. 같아요. 아, 그 마음 조금 정말 지금 동감합니다. 살아가는 제 모습은 네. 청년보다 더 쌩쌩해요. 네. 청년보다. 저도 여기 천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요. 운동할 때나 절할 때나 무지무지 아파요. 이렇게 뒤에서 우리 입에 뜨개질 대바늘 그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팍 찌르는 것 같아요. 신경을. 그러면은 그냥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나고 그냥 아파가지고. 저는 이 머리 뒷머리로 막 전기가 쫙 올라가는 막 신경 고통이 얼마나 쓰고. 식은땀이 전신에서 흘러요. 아, 그런데도 절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식은땀이 얼만큼 났냐면 네. 이게 침대 위에 합판을 깔고 거기에 요를 깔고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누워 있었는데 비닐을 깔고. 예, 이렇게 수건이 짜서 물이 나올 정도로 세상에. 의사 선생님한테 여쭸어. 내가 먹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땀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고. 네네네. 공기 중에도 수분이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 이렇게 절을 많이 했죠. 아, 법왕 정사에서는 또 이렇게 그 훌륭하고 정말 중요한 절수행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물론 뭐
다른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수행을 직접 가리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선을 끄는 것이 그 와선 수행. 그 와선 수행은 정말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건지요?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와선 수행이란 어떤 와선 것인지. 수행이 네. 반듯하게 대자로 누워서 하는 수행도 있고, 이렇게 엎어져서 하는 수행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모로 누워서 하는 수행도 있고, 와선 수행 7가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누워서 이렇게 환자로 있을 때 연불 삼매에서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절 수행으로 지금까지 포교를 이렇게 해보니까 전 한 3년이면 한국 불교 속에 절하는 방법을 통일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나왔는데 10년 지나도 저 2년 된 사람이 지금 한 7만 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새로 불자가 되시는 분 교육도 못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더 대중적으로 크게 되려면 절 수행은 가만히 보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 수행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불자 중에서 절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교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럼 저는 와선이라 그래요. 와선. 네. 숨이 자동으로 아랫배로 싹 내려갑니다. 네. 누워있는데? 네. 누워있는데 아랫배로 싹.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저절로. 어떻게 해요?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숨이 내려가는 거예요. 다. 저럴 때도 마찬가지고 연불, 독경, 행선 이게 다 자동으로 숨이 내려가는 거예요. 들어 마시는 숨이. 이렇게 대자로 눕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요가나 이런 데서 보면 팔을 이 위로 이렇게 V자로 벌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네. 팔을 위로 이렇게 벌리면 이 옆구리에 살이 위로 쑥 올라가잖아요. 네. 숨이 아랫배로 안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배꼽 주변에서 옆구리로 이어진 근육이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 불량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숨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예, 그래서 숨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현대에는 보면 컴퓨터 할 때 이렇게 하고, 네네. 운전할 때 이렇게 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하고, 모든 생활 자체가 자세 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의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여기 가슴에다 그렇지. 딱 대고 네.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의자도 그렇죠. 나오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네. 우리 누워서 잘 때는 더 엉망이에요. 누워서 잘 사람들 때는. 누워 잘 때는 무의식이잖아요. 네네. 무의식 중에 입 벌리고 뭐 숨 거꾸로 쉬고 코 골면서 숨도 못 넣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자세도 이상하게 자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제가 가리키는 와서는 잠자는 용이 아니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만성 피로를 그 자리에서 딱 극복하고 수행자로서 수행할 때 참선이나 이런 걸 때 대부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세가 이렇게 삐딱하고 이렇게 꾸당하고 꼭 졸거든요. 저는 조는 건 수행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얼마나 수행이 안 됐으면 졸겠어요. 근데 조시는 분들이 본인은 더 괴로워해요. 네. 근데 이렇게 와선 수행으로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머리를 맑게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상태예요. 네. 스님. 네. 지금까지요. 이렇게 400만 배 이상 절을 하시면서 참 상상하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이 말문이 막혀요. 절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남다른 뭔가의 어떤 경지? 남다른 체득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했다 하시면서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뭔가 체득된 자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후에 그 다시 티벳,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수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특별히 어떤 그럴 이유라도 있으셨는지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궁금하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네. 스님들이 청견 스님은 역마살이 108개라고 그래요. 돌아다니는 노는 거 좋아해요, 여행을. 역마살.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갔는데 네. 이제 체험을 잠깐씩 일주일씩 이렇게 처음에는 했는데 이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알려줘요.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네. 그걸 또 매력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나 미얀마에 이렇게 그 스님들 뵈면 너무너무나 자비로우세요.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고 정말요? 뭐 소리를 크게 하신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으세요. 그래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막 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수행하러 다녔던 거예요. 진노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감동스러우셨겠어요. 그 남다른 체득은 왜 말씀을 안 주세요, 스님? 전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체득한 게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렇게 봐도 그렇게 자비스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잖아요. 네. 네. 저는 운동은 많이 했는데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겉에서 풍기는 이런 모습이 자비스러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절을 많이 하고서 연불을 많이 하고 독경을 많이 하고 이렇게 수행하면서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인사를 잘해요. 네. 제가 꼭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요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고맙고 감사해요. 부처님한테만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꽃을 봐도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도요? 네. 무조건 그냥. 무조건. 이건 그냥 그러시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만드신 분들 정성 이런 게 보여요, 속에서. 네. 직접 만드신 분을 못 봬도. 네,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조그마한 꽃을 봐도 너무 아름답고 고마워요. 맞아요. 네, 이런 마음이 다 삶이 연결되어 있기 생겼어요.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부처님 그 신은에 고맙습니다. 만물에 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님 말씀 주신 게 생명의 존귀함과 위대함과 그리고 모든 인연법과 인과법을 통찰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법당에 있거나 밖에 있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누구한테나 고맙습니다를 먼저 해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황당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먼저 스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스님이 먼저 고맙다고 막 그렇게 절절 기거든요. 네. 그러면 황당하다 그래요. 근데 습관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하고 인연 되신 분들은 거의 저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성지순례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청년 스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이 제일 밝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유, 네. 참 복이 많으시는 분들이에요. 예, 오늘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맞습니다. 안방에서 네. 와선으로. 그렇죠. 예, 예수님 밝은 이 네. 말씀과 위소를 보고 듣고 계실 것 같아요. 평생 100만 배의 성취도 이렇게 드문 일이잖아요.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참선과 절 수행만으로 늘 끊임없이 이렇게 일관해 오시고 정진해 오신 스님의 말씀인지라 왠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내가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다 이렇게 108배를 하고 자야겠다라는 뭔가의 어떤 굳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을 이제 드려야 돼요. 네. 아우, 정말 이럴 땐 정말 제가 하심이 되고 네. 집착을 놓는 가장 중요한 시간. 네. 스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이렇게 또 오랫동안 절을 하셨잖아요. 네네. 직접 실천하시고 몸과 마음, 심신이 다. 이게 절수행으로 스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뭔가 이렇게 남다르게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그 얻으신 바, 깨달으신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정말 훌륭하고 아니면 정말 그렇지 않다 하셔도 그냥 여유하게 한번 시원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뭐 깨달았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이렇게 좀 수행의 테크닉을 체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숨에 관련된 이렇게 이제 절, 염불, 독경, 화선, 행선 이럴 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숨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거의 모르는 게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알아졌어요. 수행을 통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인연 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특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 중에 몸이 차가우신 분이 제일 많고 어떤 분은 또 이게 머리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상기병 이런 걸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요. 가슴에 가스가 차가지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 배로 숨을 쉬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수행처에서 의식적으로 배로 숨 쉬는 이런 훈련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꾸로 숨 쉬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가슴이 막힌 사람들, 몸에 노폐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직접.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은 뭐 순간 찰나라고 말해도 돼요. 찰나. 숨이 아랫배로 들숨이 저절로 그냥 순식간 탁 내려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절하게, 이렇게 염불하게, 이렇게 독경하게 이렇게 해줘요. 이 절에서 이렇게 무슨 행사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숨을 거꾸로 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는 사람. 우리 놀랬을 때 이러잖아요. 울을 때는 이러잖아. 이게 숨 거꾸로 쉬는 거예요. 화났을 때 이게 숨 거꾸로 쉬는 거예요. 운동할 때 숨 거꾸로 쉽니다. 그렇군요. 이런 때 숨이 저절로 자동으로 아랫배로 내려가는데 배꼽 아래 이렇게 세치 거기 단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체득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배꼽 아래 치골이라는 뼈 있어요. 거기까지 자동으로 숨이 저절로 내려가야 돼요. 저절로 내려가야 여기 배에 복압이 걸리고 그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여기 나쁜 노폐물이 저절로 빠져나가고 이게 머리가 맑아지고 어딘가가 차가우면요 꼭 머리는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머리 뜨거운 사람은요 꼭 차가운 곳이 있어요. 머리가 뜨겁다 이러면 몸에 어디가 차가운 곳이 차갑다라는 틀림없이 신호군요. 있어요. 우리 식사 후에 이게 막 눈이 따끔따끔하고 막 졸린다는 사람이 최근에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숨배로 안 쉬는 거예요. 머리 만져봐라. 머리 뜨겁지. 근데 사람들이 IQ가 150에도 자기 머리 뜨거운 걸 잘 몰라요. 자기 몸 차가운 걸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수행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극복된 것 중에 하나가 먹어서는 안 될 걸 절대로 먹지 않아요. 지금 보면. 나쁜 거 있죠? 안 될 것도 있어요. 많지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요? 이런 거 안 먹어요. 옛날에는 많이 했죠. 네. 절대로 지금 안 해요. 가지를 않아요. 여기 몸에서 이걸 묵으라는 신호를 내지를 않아요. 묵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는 공양도 하루에 2끼밖에 안 해요. 네. 2끼도 소식해요. 소식. 네, 소식해요.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으시고 2시간 주무시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사람이니까 일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피곤하죠.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누워서 와선으로 뒤로 딱 풀죠. 간단하게. 적절하게. 네, 그러면요. 와선 중에 자는 게 아니에요. 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은 감고 있지만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정신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막 끌려가지 않는군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을 완벽하게 이완하고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게. 근데 이렇게 좌선 자세나 이런 무릎 꿇는 이런 자세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허리가 구부러지면 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가 불량이면 숨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이 또 많아도 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저 스스로 알았다고 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한테는 다른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보면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불자님들이 많으신데
스님 중에서는 참선하시다가 상기병 걸리시면 답이 웃거든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고 하셔요. 아니, 내가 일장을 병원에 다니고, 뭐, 큰 스님 다 가서 해도 못 고친 걸 스님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일주일 만에 고치냐고 물어봐요. 네. 반문해요. 네. 나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머리 시원하게, 몸 따뜻하게 숨 배로 내려가게 내가 딱 해줄 테니까 네가 느껴봐라. 네. 깜짝 놀라시죠. 네. 그게 앞으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는데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쉽다고 봐요. 네. 지금 미국에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지금요? 이미 불고 있다고 간간히 듣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숨에 관련된 이런 네. 것을 사람이 잘 몰라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들어요. 이런 게 뭐 인체공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무슨 호르몬이 나오고 어떻게 좋아진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저 이 수행 도우미 위에서 와선 딱 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져요. 네. 면역력은 막 극상승해요. 놀라죠. 뭐 하는 게 없는데 누워서 네. 누워서 힘이 없을 때요, 피곤할 네. 때 누워서요, 와선해 보면 힘이 생겨요. 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이게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이 밥을 먹든지 해야 힘이 생기는 건데 누워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힘이 난다고 깜짝 놀래요. 그렇죠. 맑은, 예, 강한 정신이 힘이 맑으면 힘이 나잖아요. 네, 우리 기분 좋으면 힘이 펄펄 나잖아요. 네. 그거죠. 네.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수행을 통해서 네.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네. 마음이 맑고 밝아서 네. 진짜로 초롱초롱하게 반짝반짝하게 말똥말똥하면 수행이 쉽습니다. 네. 그럼 뭐를 막 의식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요. 이게 번뇌와의 싸움이지 수행 아닙니다. 네. 이런 게 다 끝나면요. 다 가라앉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 번뇌 하나씩 떠오르는 거 다 보입니다. 그거 싸울 거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면 그게 수행이지. 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많은 수행자들이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번뇌를 이겨보려고 싸우고 있거든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걸 그걸. 예? 삼매로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도 삼매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알아차려야 돼요. 네. 삼매는 일종의 집중의 힘을 강력하게 기르는데 이게 너무 크면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알아차림이 커야지. 네. 그래서 알아차림 하려면 네. 이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해야 알아차림이 되지. 머리가 뜨거워요. 숨도 배로 안 쉬고 숨을 거꾸로 쉬어요. 네. 가슴으로 숨 쉬면 숨이 거칠면 몸 관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이제, 알겠습니다, 예. 스님.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그렇죠. 것 뿐이니까 스님을 찾아가서 아는 방법도 있고 스님을 미처 찾아가지 못하면서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예. 포교해 주시고 수행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절에 대한 중요성, 귀감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 오체 투지 아시죠? 예,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부처님께 절을 올리잖아요. 이 절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렇게 합장을 하고 예, 이렇게 몸을 낮추는 것뿐인데 그 단순한 이 동작으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저절로 행복해져요. 특히 이 불법 인연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가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촉촉해지고 아주 그냥 여여해집니다. 이게 그럴 때 울리는 이 어떤 그 절이 정말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숨을 잘 이렇게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시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